할렐루야, 새생명교회 김한기 목사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사람의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홀로 사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시고 함께 살 여자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며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기쁘시게 여기십니다. 부부도 부모, 자식도 형제도 이웃도 민족도 모두 사랑으로 함께 해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 중에 무엇보다도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최고의 목표이며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실 함께 해야 할 사람들을 살펴보면 제일 먼저 부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부부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 함께 해야 할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을 보면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그리고 한 몸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 감추고 부끄러워할 비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아담과 하와 부부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죄를 숨기고 부끄러운 것이 드러나고 수치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을 보면은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더라고 했고 10절을 보면은 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은 나이라고 했습니다. 영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을 뵙지만 죄의 눈이 밝아지면 수치를 보게 됩니다. 그 결과 가까웠던 아담과 하와의 사이는 멀어지고 사랑이 원망과 시비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부란 남남이 만나 함께 사는 사회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관계를 성경은 한 몸이라고 정의합니다. 성격도 이름도 가정도 교육도 취미도 가치관도 서로 다른 부부가 멀고 먼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려면 대단한 노력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노력과 헌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배우자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아야 하겠죠. 우리는 가끔 서로 같이 살다 보면은 처음에는 좋은 장점을 보고 만나서 함께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단점을 알게 됩니다. 수십 가지 단점으로 치장된 남편과 아내를 할지라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사람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랑하며 함께 해야 할 사람이라면 단점보다는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살아야 합니다. 둘째로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풀어야 하겠습니다. 혐의, 오해, 상한 감정은 빨리 풀수록 좋습니다. 사람이 화를 내거나 상한 감정을 품고 있으면은 엔돌핀 지수가 줄어들고 대신 인체에 해로운 독성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모든 신체 기능이 긴장하면서 리듬이 깨지고 그에 따라 혈액순환이 불규칙해지고 위액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소화기 장애가 일어나고 각종 질병이 유발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고 마귀로 틈을 타지 않게 하라고 에베소서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즉 빠른 시간 안에 모든 혐의와 오해, 감정 등을 빨리 풀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마귀가 부정적인 감정의 틈새를 타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누가 먼저 화해와 평화를 제안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내가 먼저라야 합니다. 그럴 때 사랑으로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서로 인내하고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감사주고 배려해주는 너그러움으로 인내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사랑하면 장점만 보이고 미워하면 허물만 보이는 것입니다. 3년차 되는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서로 좋아 교제하다가 결혼해서 3년이 지났습니다. 신혼 후 3년간 남편의 코 고는 소리는 늘 자장가처럼 들렸고 입고 있던 와이셔츠나 양발, 속내 등을 벗어서 아무데나 던져 놓는 것은 남성미 넘치는 매력으로 보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출근 시간에 허겁지겁 밥을 먹는 모습도 바쁜 세상에 적응하고 살아가려는 처세 방법으로 돋보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내 가방 어디서, 내 핸드폰 어디서, 내 자동차 키 못 봐서 할 때마다 아, 저 남자는 내가 챙겨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 나 없이는 도저히 못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어느 날부터 부부간의 갈등이 시작되면서 사랑이 식기 시작했습니다. 코 고는 것은 천박해 보이고 아무데나 옷과 양발을 벗어 던지는 것은 교양과 가정교육이 못 받은 것처럼 보이고 개눈 감추듯이 허겁지겁 먹어치우는 것은 가난한 집에서 자라서 걸신 들린 것처럼 보이고 아침마다 어디서 하는 것은 30대 후반에 조기 치매가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점이 바뀌고 생각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랑에 금이 가고 사랑이 식어버린 것입니다. 참는 거, 사랑하는 거, 이해하는 거 모든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부의 행복 지수가 올라가려면 함께 인내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부부가 될 것입니다. 부부 외에도 가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은 부모, 자녀, 형제를 의미하는 것이죠. 부모는 전철 타고 다니며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돈을 버느라 수고하는데 자식들은 승용차 몰고 고급 술집 드나들고 마약하고 게임 도박 등을 하고 공부는 안 하고 놀기를 힘쓴다면은 함께 사는 가족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남편은 코피 터지도록 일하는데 아내는 날이면 날마다 자기만을 위해 시간을 보낸다면은 가족의 도리가 아닙니다. 아내는 가족, 자녀를 위하여 험한 일마다 하지 아니하고 다리가 붓도록 일하는데 남편은 술집이나 드나들고 카지노나 게임장에 앉아있고 여행이나 다닌다면은 이것 역시 가족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해야 가족입니다. 서로 이해하고 돕고 협력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얼마 전 어느 칼럼 집에서 자녀를 부자로 키우려면 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당신 자녀가 나중에 커서 사회에 나가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사는 것을 보고 싶다면은 자녀들이 필요할 때마다 돈을 주는 습관을 버리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도 계속 자식들을 돈을 주게 되면은 자식들은 평생 부모한테 의존하게 되고 또 돈의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유산은 재물이나 돈이 아니라 교육과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배고플 때마다 물고기를 주다 보면은 평생 물고기를 주어야 하지만은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면은 자기 자신이 물고기를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5장 33절을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주님이 함께 하실 때 행복하고 축복된 신앙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부부도 부모 자식도 형제도 이웃도 민족도 함께 해야 할 존재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모두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들의 삶은 더욱더 행복하고 축복받은 삶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